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찬송과 우리의 정성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하여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평상시에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기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나 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는 백골이나 그런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 복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복의 기준이 좀 달라서 나는 이걸 원하는데 다른 걸 줬다 그래가지고 복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돈을 안 주고 몸만 건강하게 해주셔. 그러면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은 없으니까 나는 복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그것 자체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지난 날 어떻게 살았나 하고 돌아보시면 그 살아온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그 삶의 모양들이 다 자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이 어떻게 살았나,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 가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자기의 존재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그래야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인생,
무엇을 위한 삶이었고 무엇이 되기 위한 인생이었는가? 지금은 뭐 나이도 들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이 돼야 이게 복된 인생인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입에 불평과 불만과 마음속에 평안치 못해서 늘 뭐 이상하게 뭐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이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질 때 그때 내 인생은 즐겁고 기쁜 날만이 계속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도 저 요단강을 건너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이 모세의 기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이 삶의 인생의 그 어떤 이 목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뭐 애국에서부터 그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그 모진 광야 생활을 다 겪으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저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가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오로지 이 생각만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땅을 향해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는 일들을 인하여 거기서 다 죽고 말았던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도 마음의 열망이 있죠.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거는 모세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목적이고 삶의 그 어떤 최종적인 자기가 바라보는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생해서 80대 가지고 하나님 야 가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에집트에 가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고 바로가 얼마나 많은 마찰과 대립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위협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도 있었고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땅. 야, 이제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러니 당연히 모세로서는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였으니 나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냥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불이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짓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두들겼잖아요. 반석이 터져 물이 나왔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사람이 이성이 살짝 이렇게 가버리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아무리 선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살짝 그렇게 돌아버리면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모세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땅을 들어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120세 살 동안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왕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가던 그 삶보다 나머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내가는 그 모든 40년 동안의 삶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의 정점에 서서 이 일을 하는 귀한 일들이었어요. 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삶의 그 어떤 실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넌 안 돼 했는데 모세는 지금 구하오니 나를 저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 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니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이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모세 자신의 마음이에요.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아봤는데 그 땅을 코앞에 두고 돌아가보지도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리고 아팠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을 자기 손으로 성취하고 싶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이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 주제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 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자기 성취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 너희 때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와서 네 사명을 감당하고 그걸로 너는 좋게. 그러니 다시는 이 일로 인하여 내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배워야 됩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 이것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찾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기도였어요. 모세의 마음이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삶에 자기가 정점에 서서 인도해 왔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목표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 오늘 읽은 말씀들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의 자기 성취를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만해. 너는 그거 그만하면 됐어.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뭘 기도하지 마요? 자기 성취욕을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어. 내가 꼭 그것을 내 삶의 성과로 내 빛나는 어떤 훈장같이 그렇게 일을 다 성취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모세가 하여 다 끝에까지 와서 모든 준비를 맞춰줬어.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가서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솔직히 오늘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 끝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데 일이 안 돼. 그래서 손을 놨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에 탁 튀어 들어와서 그 일을 붙들고 애써가지고 그것을 성취를 해. 그럼 그 마음에 그 처음에 일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얄밉겠어요? 막 마음에 분을 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모세의 마음은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그만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 사명의 성취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내가 이 일을 성취해야지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면 이 모세는 자기 손으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노예에서 있었던 일인데, 장로된 지 4년 조금 지난 사람이 노예에 나와서 노예 부노회장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 30년 이상 노예를 위해 수고했던 그 장로님은 큰 표처로 떨어졌어.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네요. 저한테 그 전날 전화 와서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마음을 비우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이미 노예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거기 아무리 몇 땅에 헤딩을 해도 머리만 터지지 그 짜여진 그거는 균열도 가지 않아요. 포기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는데 역시나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예, 목사님 이젠 정말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내년에 은퇴인데 남은 날 동안에 노예를 위해서 이제는 장로님 노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동안 30년 동안 노예니 총회니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요번에 체험하셨죠? 회장되고 뭐하고 그거 1년 하고 지나가는 거 그게 무슨 자기에게 명예가 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에 온 힘을 기울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화목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30년을 쏟아부었더라면 얼마나 능력 있고 큰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됐겠냐는 거예요. 알겠다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이젠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십시오. 오늘날 교회가요, 성도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몰라. 교회 나와서 내가 뭐가 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 100번 이런저런 일을 해보십시오. 11조 헌금 많이 하고 감사하고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장될 걸로 믿습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거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단지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이 모세처럼 자기 성취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야 이제 그만해라, 너에게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비관적인 이런 선언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받아 여러분이 잘되고 평안하고 여러분 인생이 풍성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안 들어. 넌 이제 그만해 좀 그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처참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졌으니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평안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자체는 훌륭해. 모세의 기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구하옵나니 뭘 구해요?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던 것들, 교회가 부흥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교회가 안정되게 자리 잡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건 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를 시키든지, 장로님을 시키든지 권사님을 시키든지 집사님을 시키든지 내가 할 일을 내가 사람을 세워 행할 테니 너는 그런 거 그만해라. 그만도 안 하고. 제가 이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요, 헌금하고요, 이웃을 돌보고요, 이런 선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모든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일 하다 안 되면 주님 나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초창기 지금도 그렇지만 늘 암송하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그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은 너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데 주고 싶어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어. 그 받을 만한 준비가 뭡니까?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사업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많이 하고 뭐 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네가 이루고 성취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역사 가운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정상에 서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영웅주의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있거든요. 영웅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은 위대한 영웅이었고 나라를 구했고 뭐 어쩌고. 이 영웅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웅이 뭡니까? 항상 앞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앞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이 영웅이에요. 그 영웅은 뭡니까? 선한 목적이든 그렇지 않은 목적이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래 이순신 장군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쳤잖아요.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나라를 위해 이 몸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이건 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뭐 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이 교회 피아노, 그랜 피아노, 3천만 원 주고 다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뭘 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뭐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뭐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언제나 뒤에서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이 도움의 손길을 주어 그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기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도 그만둬 여호수아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려고 내가 앞에 서서 그것을 다 진부시하고 그것을 이루어 성취욕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새 월드컵 준비하는데 이 손흥민이 가서 골을 넣었어. 누가 골을 넣었어. 그 사람 영웅이에요. 그 게임에 있어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골을 넣은 사람들은
시켜 세우고 뭐 인터뷰하고 뭐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골을 넣지 못하고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골을 넣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기게끔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숨은 이 영웅 아니겠어요? 우리 신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어떤 일도 내 손으로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신자들의 봉사를 보면 자기 성취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성취.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뜻대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 행한 행적들을 보며 사람들은 야 이분은 성인이고 위인이고 성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높이 받듭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계속 그분을 영웅이니 위인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지금 세상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났더라면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겠습니까? 아마 영웅으로 대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세상을 생각하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는 분으로 그 뜻에 합당하도록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위인이고 성인이고 영웅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알아주기 위함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시당했으면 나도 무시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욕을 받았으면 나도 욕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으면 나도 미움을 같이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은 보좌에 앉아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행하였던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같이 따라가는 자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오늘날 누가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합니까? 남을 위해 어떻게 자기 것을 내어주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주는 분량 속에서 살아갈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 아니요. 하나님 내게 그만한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 야 내가 했다는 성취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이것을 행했노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단강까지가 모세의 분량이라면요 모세는 그것으로 족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요단강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족하면 되는 것이 모세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취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가 성취할 것을 알기에 모세는 요단강까지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자리에 요단강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실감이 있었겠죠. 그 수고와 봉사가 다 헛됐잖아요. 모세의 희생이 없으면 그런데 여호수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그 얘기했죠.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갔는데 마지막날 심판받을 때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은 다 지옥 가는 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야, 너 그만해, 거기까지 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인생의 보람을 찾지 마십시오. 진리는 자꾸 가치 없는 것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자는 아무것도 가치 없다 여기는 그런 이 봉사와 희생 속에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 드러내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큰 소리 치며 뭐 그런 걸로 여러분 만족함을 느낀다면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영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자기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큰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진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향하여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시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성도들의 교제와 이 전도와 수고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안 되던 사업이 풀리고요.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던 거 다 해결되어지고요. 몸이 연약하여 병들어서 늘 아파하던 그 육신도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행할 때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옆에 성도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 일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이끌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